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 무엇부터 생각이 납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강단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했죠.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멀서 말씀 하나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아모스서입니까?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주의 종에게 먼저 하나님이 알리신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분명히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이 오늘 미리 알리시고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힌트를 주면 그 문제 풀기가 쉽잖아요.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한 주간 사는데 여러분이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에게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까닭없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서는 정확하게 누가 기록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느 시대에 기록됐는지도 잘 몰라요. 정확하게는 한 BC 한 1세기경에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뿐이고요. 그러나 욥은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 아니겠냐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 3천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3,500년 전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짐승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맹목적인 삶이 돼서는 안 되죠. 혹시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유를 알게 해달라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 고아된 사람이다. 또 잊혀진 사람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이유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맹목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알아야 되되 바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뭔가 이유를 가지고 삽니다만은 보면 바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못된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는 걸 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실패하죠. 성전 건축도 분명한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유를 모르면 부담이 됩니다. 이유를 모르면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유를 아는 분은 제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다. 저는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와 또 에스더서를 통해서 성전 건축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범죄자가 성전에 나가지 않으면 하루를 못 넘겨요. 죽습니다. 피 뿌려야만 삽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 법이거든요. 성전 중심이 될 때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있고 승리하게 되는 거고요. 또 성막 중심으로 살 때 그 주변에 모든 적들이 다 무너졌거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여러분을 흥왕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흥왕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된 우리가 모이는 이 성전은 너무 중요하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밥을 얻어먹고 동료한테 식사를 대접받아도 그걸 갚아야 되는데 밥하고 영적인 여러분 이런 축복하고 비길 바가 되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얻어먹는데 교회 와서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안 할 수 있고 어떻게 헌신 안 할 수 있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얻어먹는데 우리가. 여러분이 누가 식사 한 그릇 대접을 해도 그거 언젠가 갚아야지 이런 마음 생기잖아요. 물론 저는 많은 대접을 받습니다만 한두 분이 아니라 제가 갚지를 못해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목사님들한테 어려운 분들한테 제가 갚습니다. 다 말씀드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크고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클진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밥 한 그릇하고 비길 바가 되겠습니까? 이 축복이요. 어쨌든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또 이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세우는 일이요. 바울은 육신적인 후손이 없었어요. 그러나 영적인 후손들을 많이 낳았잖아요. 디모데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그랬지 않습니까? 그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자녀는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이유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서 보니까 성벽을 수축해라. 왜 성벽이 무너지니까 적들이 들어와 다 약탈해가고 예배를 방해하잖아요. 하나님과 예배가 끊기면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라고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그 원수들이 느헤미야와 그 일행들이 와서 그 성벽을 수축하는 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자들이 왔다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리고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의 127도 저 이디오피아부터 구스부터 시작해서 인도까지 그 넓은 지역에 깔려있는 유다인들을 다 살리는 일을 누가 했어요? 에스더가. 만약에 유다인들이 멸절당한다면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무너진다면 그 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를 공급받고 힘을 얻고 여기서 답을 얻는 게 예배당 아니겠습니까?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이다. 전 세계 하나님 백성을 세우는 길이다. 영적인 후손들을. 그러므로 이유를 아는 사람은 헌신 못해서 안달이라 이게. 이유를 모르면 그것도 바른 이유를 모르면 열심히 사는 만큼 손해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이 하늘나라에서도 회의가 있나 봐요. 회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도 오고 천사들도 오고 거기에 뭐 아브라함이나 족장들이 거기 같이 회의에 참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사단도 참여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욥이라는 작자가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고 사랑하는데 저 까닭 없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빼앗아 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실험해봐라. 자신 있게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참수할 때 해봐. 그러면 네가. 이 정도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오늘 모든 걸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 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이유 없는 고난도 이겨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이유 없는 고난을 견디지 못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반발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유를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게 결론인데 그만할까? 네. 본론이에요. 사단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욥이 생각할 때, 사단이 생각할 때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겠냐? 잘못된 이유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소유의 축복을 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10절에 보니까요. 오늘 말씀.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재물을 주시니까 넘치도록 하나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욥이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 합쳐서 10명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7. 그때는 아들이 많을수록 그게 아주 힘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노동력이고 또 그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많은 종들을 건드렸다 그랬어요. 많은 하인들을 종의 숫자에 따라서 그 집이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부자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니까 렘넌트가 뭐 공부 잘하고 뭐 성적 잘 나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 못하게 해보십시오. 가정에 어려움 한번 줘보십시오.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그래서 사단이 이 소유를 다 빼앗아 가잖아요. 자식들 다 죽임당하게 만듭니다. 엄청난 병에 걸리게 만듭니다. 근데도 욥이요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건강까지 빼앗는다면 장사가 없다. 몸이 아픈데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냐 말이지. 사단이 또 하나님 앞에 말씀합니다. 여기 2장 4절 5절에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 2장 4절 5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나님이 건강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건강 빼앗아 가면 과연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이 건강이 지나쳐 가지고 생명의 위협이 된다면, 죽음이 눈앞에 온다면 과연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생명이 왔다 갔다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할 겁니까? 어제 우리 정양호 목사님이 집중신학원 때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평상시도 웃겨요.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어제 엄청 웃어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 하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삐지지 말라고 제발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으라고. 그럽시다 우리. 막걸리 한 잔 먹고 풀자고. 삐지지 말고 기독교인이 말이지 복음 가진 사람들이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제발 삐지지 말고 막걸리 먹고 풀자고.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을 위기를 당한다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인간관계 이게 무너져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때문에 실망해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경영할 수 있나 이렇게 해서 어떤 분은 나하고 관계 안 좋다고 헌금도 안 해. 일도 안 해. 아니 하나님께 하는 거지. 참 아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정양호 목사 교회 있대. 지금요 와이프가요 병들어서 다 지금 얼마나 몸이 가려운지 이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와가지고 얘라 이 영감탱이야 하나님 요견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집 나가버렸어. 거기에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정지하는 거 있죠. 네가 똑바로 못 살아서 그래. 아니 지금 욥한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잘못 지적하는 건 한참 있다 해야지. 일단 위로가 필요한데 와서 네가 이러고 저러고 또 자기 기준 가지고 막 판단합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도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이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져도 하나님을 경외하시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겁니까?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들? 에이, 나 제 꼴 보기 싫어서 이제 중고등부 예배 안 나가. 아유, 저 사람 보기 싫어. 나 이제 교회 안 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관계 좋게 하고 친구도 많고 생명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건강이 흘러 넘치고 재물도 많고 자녀의 축복받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다 앗아간다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배신할 겁니다.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비아냥거리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욥을 잘 몰랐던 거지. 욥은요 바른 이유를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이유가 있었다. 까닭 없이 그가요 하나님이 모든 걸 빼앗아갔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요 왜 신앙생활 해야 되고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욥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하는 그 비밀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이런 바른 이유를 오늘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유 없이 왔다면 바른 이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가라니까 오고 짜증내고 오고 그럴 게 아니라니까요. 욥기서 19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시오. 하나님은 나의 대속자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주인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 이유가 돼야 되거든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억만죄악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 이유가 안 된다면 뭐가 이유가 됩니까? 이런 게 이유 돼요? 그러면 이게 충족이 안 되면 그만둘 거 아닙니까? 시험 들고. 욥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이란 말이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베네셀이란 말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성공도 축복도 성령의 인도였지만 시험도 어려움도 성령의 인도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공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건강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이 답이 나왔다니까.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입니다만 에베네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지난날 가서 맛봤던 일도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돌이켜보면 이게 욥의 이유였습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15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해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이유가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여기 욥기서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복 받은 것도 성령의 인도지만 화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인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이 화를 당한 거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 아닙니까? 돌이켜 보면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과거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우리 인간은 똑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서, 절대 주권. 이게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욥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1절 욥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우리가 맨손 들고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죽을 땐 수위에 주머니도 없다고 죽을 땐 빈손 들고 갑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어요. 이게 욥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경외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문제 끝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닌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지금도 누가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어제도 밤늦게 10시 넘어서인가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해서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참 이것 좀 어떻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했어요. 걱정할 거 없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기억해라. 이제는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우리 성도님이 걱정할 필요 없다. 진짜 맡겨라. 주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이제 내 삶을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장할 것도 없고 이제는 원망할 것도 없어요. 내 안에 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이유가 돼야 됩니까? 신앙의 이유가. 어떤 상황에서도 완전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책임진다는데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고민해서 탈이지.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욥의 이유였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런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를 보세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 바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께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이유를 대지 않습니다. 까닭을 묻지 않습니다. Why? 왜라고 묻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묻지 않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까닭을 묻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그 까닭을 묻게 돼 있어요. 특별히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럴 때 흑암이 무너지거든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습니다만 우리 진짜 이게 바른 고백이 중요해요. 사람도 듣지만 하나님도 듣고요. 마귀도 들어요. 여러분, 바른 이유를 갖고 있었던 요셉, 그는 굉장한 어려움 당했잖아요. 노예로 팔려가고요. 감옥 가고요. 그 엄청난 어려움 당했는데 이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5절 8절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서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노예로 팔려온 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바른 이유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 까닭을 묻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제가 늘 인용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더라. 바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형통해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인간관계가 뒤틀어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바른 이유를 갖고 있었던 이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쫓기는 상황이요.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른 이유를 갖고 사는 사람. 여러분, 바른 이유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갖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를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까닭을 묻지 않습니다. 제가 참 모자라지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우리 집사람이 눈을 가리면 안 되는데 눈은 뜨고 못 보고 또 이런 지랄을 잡아내면 안 되니까 참 말하기 그렇습니다.
좀 미련한 건지 뭔지 몰라요. 저는 순진합니다. 저를 알잖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막 모사를 꾸미고 인본주의 있고 그런 머리도 못 대고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저를 아는 사람은 제가 실수해도 그런가 보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요. 가능하면 그렇게 막 깊이 머리 쓰려고 안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는 분들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머리를 쓴다고 또 되는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제대로 알고 바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습니다. 욥이 그랬어요. 사단이 착각을 했죠. 욥이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이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든 상관없다. 하나님 마음을 아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손길은 다 틀려요. 시간표 따라 틀리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마음을 알잖아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분이라고. 그건 무슨 말이 필요해요? 나의 대속자여 전능자여 이 답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요. 이게 이유 아니겠어요? 뭐가 더 이유가 필요합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저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바른 이유를 갖고 있었던 다니엘의 세 친구 7배나 뜨거워진 풀무불 속에 들어갈 그런 위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이유가 있었던 사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 이유 있는 사람. 어떤 환경도 문제가 안 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 6장 10절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다.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절대적인 감사. 하박국서 3장 17절.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외양간에 소가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유 있는 사람. 여러분 바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성경 구절을 쓸까요? 제가요. 다 아시잖아요. 어떤 성경 구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다. 왜냐하면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잖아요. 그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유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유치하게 내 이름 나타나면 좋아하고 나를 인정하면 좋아하고 유치하다 어리단 말이죠. 내 중심이란 말. 이제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이제는 결론입니다. 결론. 바른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 까닭을 묻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단 욥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태어날 게 좋을 뻔했다. 엄마가 왜 나를 낳아주기 고생이냐 이렇게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반문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22절 1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10절을 읽습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정말로 바른 이유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실제 하나님 역사를 체험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바른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반문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성공할 뿐만 아니라 비록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다 상실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아멘. 욥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동안은 말로만 들었는데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실제 응답받았단 말이거든요. 왜 응답이 없습니까? 바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바른 이유. 이런 이유를 갖고 있어도 이게 확고하게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요. 내 신앙생활 이유가 되고 내 전 삶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욥이요, 바른 신앙 고백했죠.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할 때 완전히 흑암이 결박돼요. 하나님을 원망할 줄 알고 사단이 욥을 공격하고 욥이 가진 모든 걸 빼앗아 갔는데 욥이요, 바른 신앙 고백하거든요. 이 시쳇말로 이 사단이 완전 쪽팔리는 거라 이게. 예? 여러분한테 다가온 사단이 완전 쪽팔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부끄러워야 돼. 이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원하는 말이나 솔솔 했었고 사단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완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기서 42장 10절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워낙 부자 욥이요. 워낙 부자였었는데 다 상실했는데 하나님이 옛날 갖고 있던 거를 회복하시고 그거보다 갑절로 축복을 줬다. 근데 딱 한 가지, 아들 딸만 갑절이 아니라 딸 셋 아들 7을 주셨어요. 막판에. 왜 그랬을까? 물건은 없어진 거지만 아들 딸은 천국에 있으니까 갑절로 줄 이유가 없어. 다 천국 가 있으니까. 이해됐습니까? 이해 못하는 분이 2분 계시네. 갑절 이거 별거 아니다 생각하는데 워낙 가진 게 많은데 거기에다 갑절이 됐으니까 보통 축복이 아닌 겁니다. 아니 100만 원인 사람이 갑절로 200만 원 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1000억 있는 사람이 2000억이 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제 욥처럼 바른 그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과 같이 바른 이유를 가지고 까닭 없이가 아니라 잘못된 이유가 아니라 바른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